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남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배경과 이런 거를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예수님은 그거를 싫어하셨고 그걸 깨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빼게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초점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들 많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지식을 좀 가졌다는 사람, 뭘 좀 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래서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사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 행동과 많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을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좀 별난 분처럼 이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은 대단히 파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하셨고, 또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만나셨습니다. 죄인들과 창기들과 또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적 통념이나 사회적 관념을 초월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뭘 좀 안다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어떤 아집과 편견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뜻은 어린아이처럼 편견에 놓여 있지 않고 순수한 사람에게 바로 이 말씀을 뜻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을 깨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사회적 가치의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초월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 자체가 바로 편견을 깨버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예수님 무슨 지식을 갖고 이 편견을 깨신 것이 아니라, 사회 관습을 깨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로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가, 도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기적 자기의 계산을 자기가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는 이러한 사회상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사회적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세상도 분명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걸로 믿습니다. 율법사가 물어봤습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율법사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대단히 가볍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랑이란 단어예요.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 자체가 없어서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영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과 삶의 목표와 삶의 모든 과정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신앙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무슨 이론을 가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도 성찬식이 있었습니다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서로가 사랑해야 사랑한다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무슨 음식을 갖다 대접을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다닐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말만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내부 안에서 만나는 선임들, 후임들 그리고 여러 동료들이 있는데 이 동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신명기 22장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반드시 도와주고 추수시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라. 누가 물건을 잊어버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어라. 뭐 등등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르면서 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거 모양입니다. 예, 이해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그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뭔가 행함이 없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고 또 부모님과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율법대로 해라. 율법이 그렇게 적혀있다.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어봅니다. 누가 그러면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웃이 누군가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사는. 그러니까 율법사는 내가 이웃이 누구고 이웃이 아닌 사람이 누구다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것은 그거는 이웃이 아니다. 또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죠. 예화를 드셨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당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강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강도들은요, 우리 뭐 이런 골목에서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홍길동 같은 산적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병처럼 이렇게 그냥 부자들의 그 많은 재물들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하는 이러한 의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다 뺏기고 벗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제법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을 다 뺏긴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었죠. 분명히 유대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등장하는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조화와 반전이라는 걸 하십니다.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부조화입니다. 그리고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이 반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행위가 다 이런 부조화와 반전의 그런 아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부조화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지배계층이었어요.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형식적으로 외치는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부조화죠. 이거는 분명히 신명기에도 있었죠. 심지어 말이 쓰러져 있으면 그 말이 쓰러진 말을 일으켜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 일은 뭡니까? 부조화라는 거죠.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일이 안 일어난 것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들과는 같이 만나지도 않았고 그들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아주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에다가 재우고,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장사를 해야 되니 바쁘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그러면서 은 2립을 줬다라고 그랬어요. 그 은 2립을 준 거, 은 1립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일주일분, 2주일분의 그 여관비가 되는 정도의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치 돈을 준 거예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어라. 내가 올 때 다시 돈을 더 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소위 제사장들과 이 율법사들과 많은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사회 지도층이었고 교회의 지도층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뭘 생각했을까요? 이 시대에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런데 죽기 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만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 만지지 말지만 부정하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안 만져도 죽기 전에는 만져서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들의 그 규율에는 그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도덕적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꼼수를 부린 겁니다. 남을 속인 거예요. 위선자예요. 말로는 아주 근사하게 잘했지만은, 말로는 사회 정의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했지만은 행동은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남을 속인 겁니다. 그들은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한 회피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당시에는 무시당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계급의식 구조가 있었죠. 무슨 의식 구조죠? 어떤 구조가 있었죠? 우리나라 옛날 위조시대나 이런 때? 계급사회도 어떤 계급이 있었어요? 사, 농, 공, 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선비가 제일 최고 계급이었어요. 그다음 농사 짓는 사람, 그다음에 공업하는 사람, 마지막이 상업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상업을 대단히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이거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데리고 가서 병원에다 맡기고 치료를 하게 하고 자기는 또 일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지만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쓰러진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유대인인데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안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환자들을 보거나 아픈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또는 죄악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무시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남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율법사가 얘기하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해서 오케이 알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다 천국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중요한 것은 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이 새로 들어왔어요. 신병자 따뜻하게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케어해 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신병들이 기어오른다. 기어오르면 어때?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동생들이 있거나 또 부모님이 계시거나 그래 부모님이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럴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베풀어 줘야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행동하는 지성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단한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섭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 사마리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는 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을 반전시켜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도 깨셨을 뿐만 아니라 여관에 데리고 갔다. 이 여관은요, 창녀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여리고에 있는 여관은 창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창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데리고 갔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창녀들 친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 가운데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세터민들 많이 있죠. 이북에서 오신 분들, 또 이주민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이주민들 두들겨 패가지고 자기 부인이라고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와서는 두들겨 패가지고 잡혀가고 뭐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그들은 잘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그 파주에 있는 어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조그만하게 운영하는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는 뭘 가르치는 곳이냐면 그 네팔 사람들이 있죠. 네팔 사람들하고 가나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많아요. 파주 지역에. 통일로 있는 데인데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주로 농사, 돼지 키우고 이런 걸 해요. 한 달에 봉급 얼마 받느냐? 그랬더니 1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렇게 하고 종일 그 막노동을 힘들게 하면서 1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가나 사람하고 네팔 사람들을 신학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목사로 이제 파견을 보냅니다. 자기 본국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예배드리는 교회당을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 강의를 했어요. 신학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노동자, 이주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 다쳤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다치면 책임지고 고쳐줘야 되잖아요. 안 고쳐줘요. 돈을 들여서라도 고쳐줘야 되는데 손가락이 뭐 이렇게 다
잘려버렸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는데 이제 예배 드리면서 광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앞에다가 이런 바구니를 내놨어요. 그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헌금을 했어요. 그 나도 나가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특별히 그 봉급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헌금이란 것이 얼마나 모일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때 5만 원짜리 한 장 턱 꺼내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할 거야. 5만 원만 내면 내가 제일 크게 낼 거야. 아마 대부분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다 돼야 그렇겠지 하고 나가서 헌금을 넣기 위해서 갔어요. 바구니 속에요. 10,000원짜리도 1,000원짜리도 없고요. 다 5만 원짜리.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부끄러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100만 원 공급받으면서 이 친구가 간다고 5만 원 헌금해서 그 사람 가는데 노잣돈 보태서라고 헌금을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헌금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갔어요. 이야,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이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주민들이나 세터민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또 못 배운 사람,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선입견 갖지 마세요. 사랑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실천하라 하셨어요.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나의 고정관념에서부터 탈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마리아법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유럽에는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 잘못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한 사마리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운전 택시기사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죠? 택시기사가 갑자기 졸도했어요. 심정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가 돼버렸어요. 쓰러진 거예요. 가다가 말고 신호등이 섰다 그냥 꽉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타고 있던 남녀가 타고 있었는데 골프를 치러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운전수가 갑자기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119 불러서 사람을 갖다 구조하고 이 사람을 갖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다른 택시를 잡아가지고 트렁크에서 자기 골프백을 빼가지고 다른 택시 잡아가지고 타고 가버렸어요. 남녀가 둘이 골프 치기 위해서 심정지 당해서 죽어가는 이 기사를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이 불렀어요. 결국엔 그 기사는 돌아가셨어요. 구해야 되는 사람,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법을 만들어야 되는 동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는 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거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만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골프를 치지를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쓰러졌다? 이 사람부터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 또 예수님이 분명하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생활 하면서 그러한 행동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희들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호의 회원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행동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호 회원들 이곳에 와서 군무를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알고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성만 박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역들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 봉사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데 저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박전도사와 김전도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